이 시간에는 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누가 책을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는 제목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은혜의 언약이 보좌이며 오른손의 책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선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 하나님의 보좌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것이 오른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울러 그 언약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을 두고 안팎으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밖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밖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이 비밀로 들어있는 것을 두고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안팎으로 성경은 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을 죄에 팔렸는데 기록된 성경은 정령 죽을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고 다시 영생을 얻도록 물리는 계약서이므로 계약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봉한 책인 것을 두고 7인으로 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을 팔 때에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는 7가지로 정해가지고 한 조항마다 임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물릴 때는 그 임봉을 하나씩 떼가면서 그 계약대로 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물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랬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에서 25절에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그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는데 그 팔린 영혼을 물을 근족으로 누가 합당하느냐고 힘있는 천사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땅을 팔면은 그 근족이 와서
물러주는데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근적이 와서 그 영혼을 다시 영성을 얻도록 물러줘야 되는데 그 물러주는 근적의 자격이 죄가 없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팔린 영혼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의 근족은 죄가 없는 근족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힘있는 천사는 죄 없는 근족으로 영혼을 속건제물이 되어줄 근족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에서는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리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욥기 33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럴 때에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도 죄인의 근족이 아니며 또 영혼이 없으므로 속건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두고 하늘 위에서도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또 천사들을 일꾼을 삼으며 그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도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격이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땅 위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지기를 자원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없는 것을 두고 땅 위에도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다 포함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영혼을 물릴 수 있는 죄 없는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순교를 당한 의인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며 스스로 죄를 짓지 아니한 의인이 아니므로 속건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두고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겨주는 것이지 스스로 죄를 짓지 아니해서 의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으로도 근족의
영혼을 물릴 속건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해석하며 성취해야 하는데, 요한이 보기에는 성경을 해석하며 성취할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을 두고 크게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에 돌입한 사도 요한이 영적 세계를 볼 때에 모든 죄인들의 속건제물이 될 자가 없으며 근적으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줘서 영생을 얻게 할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고 덕을 갖춘 사람을 두고 장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를 두고 장로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장로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장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실 그리스도께서 책을 펴시며 일곱인을 떼실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내 생물인 천사장으로 하여금 선지자, 장로들에 의하여 기록된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주제로 쓰여진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역자 삼으셔서 각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고,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이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임을 두고 어린 양이 섰다고 하고,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두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섰다란 그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두고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섰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두고 일찍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말씀이 되시는 것을 두고 7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것을 두고 7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셨으므로 7뿔이 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눈으로서 모든 사람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7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 행위가 다 옳다고 주장합니다. 또 자기 의견이 다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신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이 언약이 하나님의 눈이시며 사람들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또한 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7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을 두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선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지 아니하셨다면 이것은 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비밀을 풀어 일러주셨으므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의 책을 취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두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고 또 책을 취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맡으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두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고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에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시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시대로 돌입하는 것을 두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의 책을 어린 양이 취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0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언약을 생물인 천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성취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천사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록된 성경들을 다 성취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은사가 각각이나 그 은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것임을 두고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은고가 하나여도 각 사람마다 그 곡을 타는 곡에 따라서 음이 다른 것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도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은 받은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아서 그 다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은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이 되었으므로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을 두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눠주신 은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이 각자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두고 향로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가르치는 것을 두고 모세의 노래, 이걸 옛노래라고도 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부르는 찬양을 두고 노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셨는데 이것이 옛노래이고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두고 새 노래 또 피의 노래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입증이 되셨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신 것이 확실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확실한 것을 두고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신 것이 맞는지 맞지 아니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다고 하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 입증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가량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두고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맛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에 속하는 것을 두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세상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신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이듯이 그 자녀들도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두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이시고 예수께서 하늘나라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이며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며 정령 죽을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영혼을 사면할 수 있는 왕이 되는 것임을 두고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정령 죽을 죄인들을 사면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장이며 또한 모든 사형수를 사면할 수 있는 왕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우리가 열심히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